어제부터는 이제 말라기가 끝나고 고린도 전서 묵상입니다. 이제 고린도 전서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고린도 교회의 특징을 좀 간단히 우리가 알고 묵상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지역적인 특징으로는 항구 도시예요. 바다를 끼고 있는 바다와 바다 사이를 지나는 거기에 운하를 바다와 바다 사이 육지로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에 운하를 만들어서 그 운하를 통하여서 그 물건을 수출하고 수입하고 이렇게 운반하는, 그래서 그 고린도 지역에 운하의 항구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요했고 또 돈이 많다 보니까 음란했어요. 그리고 여러 민족들이 이렇게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외부 사람들이 많이 정착을 해서 여러 민족이 섞여 있기 때문에 또한 우상 숭배가 많았던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고린도는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에 이렇게 접해 있었기 때문에 그 철학과 수사학이 굉장히 학문적으로 발달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이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이 세상의 그 고린도 지역에 있는 그 문화와 가치관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바로 여러 민족이 모이다 보니까 또 여러 문화와 가치관, 여러 민족의 문화와 가치관이 이렇게 섞이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이렇게 서로 자기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러면서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졌어요.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져 있고 이런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바울이 이제 듣게 되면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이제 편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첫 번째 보낸 편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고 고린도 전서는 두 번째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2차 전도 때 거기에서 개척한 2차 전도 때 개척한 교회인데 거기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그러면 좋은 침례 교회, 무슨 쉴만한 교회, 삼천동 교회 이런 그 개교회적인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말해요. 고린도 지역에 있는 어떤 교회들.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의 교회들 간에는 여러 가지 이제 교회들마다 더 큰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문제 전체적인 그 상황을 이제 듣고서 바울이 편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그 지역적인 특징들을 좀 우리가 이해한 다음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지요. 5월 2일 월요일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용은요.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원인, 그것은 바로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적인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분쟁이 불어온 것으로 이제 내용이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침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침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침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아주 문제가 많고 이렇게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때로는 화나게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형제들아 라고 부드러운 어조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릅니다. 부드럽고 아주 그런데 바울이 형제들아 이렇게 말할 때는 중요한 말을 할 때마다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을 서신서에 보면 바울 서신서의 특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하는 이것들은 아주 중요한 사안들이라는 거죠.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어요. 이제 바울이 권하는 말은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그랬죠. 같은 말을 한다 이 말은 헬라어의 관용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 공동체로서 서로 우호적인 태도의 관계를 갖는 것. 이것을 말할 때 같은 말 해라. 너희는 같은 말을 쓰는 자들이다. 이렇게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우호적이고 이렇게 친밀하고 그런 관계. 그런 관계 가운데 너희들이 그렇게 있고 그리고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마음은 뭐예요? 우리 주님을 향한 마음이죠. 주님의 뜻,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의 마음 그것으로 합하라는 거예요. 분쟁 없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 파다, 나는 누구 파다, 너는 누구 파다 이렇게 분쟁 서로 이렇게 팔을 나누어서 당을 만들어 가지고 나누인 거예요. 예,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효율적으로 세우는데 치명적으로 방해가 되는 일일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마음이 나누이고 당이 나누다 보면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게 뭡니까? 시기와 시기심과 그 다음에 사랑이 아닌 미움과 그 다음에 자기 욕심이죠. 이런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문제는 해결되어져야 되는 문제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목적,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이제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우호적이고 친밀한 그런 관계가 되어져야 되죠. 교회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이 말씀을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 자신이 좋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자신은 어떠한가를 정직하고 정말 그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대면하여서 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고린도 교회에 파가 나누어졌는데 나는 바울에게 속했고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 여기 게바는 베드로죠.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파를 나눴다는. 그러면은 이 파들 중에서 그래도 누가 가장 건전한 할 것 같아요. 생각할 때. 그리스도파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의 파가 아니기 때문에 다 인간 중심에서 나오는 그런 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파라고 해서 옳은 것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나눠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진 그 기준이 뭐였냐면 이 사람들의 나름대로 기준이 뭐였냐면 그 누구에게 침례받았는가, 누구에게 침례받았는가와 누구에게서 배웠는가,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파를 나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옳게 보시느냐 옳게 보이시지 않느냐 이것이 기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고 자기들이 누구에게 침례받았는가, 자기들이 누구에게 배웠는가, 이거 또 누가 더 잘 가르친가, 누가 더 옳은가, 이런 것을 자기 인간의 기준대로 판단하고 각각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가 끌리는 대로 그 파에 속한 거죠. 참고로 바울은요 진리에는 아주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비추신 부분이 많고 아주 진리에는 깊이가 있었지만 말에는 참 그 논리적이지 못하고 바울의 말이 논리적이지 못하고 약간 어눌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볼로는요 이제 그 그리스에 머무는 그리스 학문과 그리스 문화를 접한, 그리고 그리스에서 그 헬라 문화와 수사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게 복음의 진리에는 좀 얕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논리적이고 아주 메시지가 부드럽고 또 그 물 흐르듯이 청산유수라 그러죠. 물 흐르듯이 그 말이 그냥 흘러나가고 그냥 입에 쩍쩍 달라붙게, 귀에 쩍쩍 달라붙게 그렇게 말을 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더 잘 가르치고 누가 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고린도 교회는 이 그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수사학과 철학이 아주 기본 틀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본적인 틀 위에서 이제 그것들이 깨지고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것에 좀 혹하겠죠. 나는 게바. 그러니까 여기서 베드로가 바울이 오기 전에 베드로가 한번 와서 이 그리스 지역과 로마 지역을 한번 이렇게 복음을 가서 거기서 사역은 하지 않았지만 복음을 전했었던 흔적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 바울이 오기 전에 게바에게서 그러니까 나는 처음으로 복음을 접한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 파에도 속하지 않아. 다 보기 싫어.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할래. 이런 차원으로 그리스도 파에 속한. 잘. 그러니까 극히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이고 이런 것을 추구하고 알려고 하는 것보다 인간 중심, 극히 인간 중심으로 자기 이렇게 팔을 정하고 거기에
속하려고 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 예수님이 이렇게 그 뭐죠? 예수님 자신이 너는 누구에게 속하고 너는 누구에게 속하고 그렇게 나눈 적이 있느냐? 나눈 적이 있느냐? 오직 예수님 혼자 이 모든 그 복음에 속한 그 일들을 예수님이 하신 것이지 누가 인간이 한 거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바울에게 속했다고 말하는 너희들 들어봐라. 또는 아볼로에게 속했다고 말하는 너희들 들어봐라. 이 말이죠.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침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의 생명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했습니다. 이것을 부활 생명을 나는 가진 자입니다. 내가 그 생명을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침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이루신 사역이죠. 근데 예수님이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고 아볼로는 뭐 침례를 받게 하고 그렇게 사람으로 이렇게 나눈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너는 그래서 바울에게 속해라. 너는 아볼로에게 속해라. 너는 베드로에게 속해라. 너는 그리스도에게 속해라. 이렇게 하신 적이 없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모든 일들을 구원에 속한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 그분이 다 이루셨다. 오직 예수님께만 속해. 다시 말하면 어떤 성경의 어떤 가르침의 중요한 요소들에 또는 그 사람의 말하는 뭐 메시지의 내용, 메시지의 그 우등 아니면 이렇게 잘하는 거 못하는 거 거기에 따라서 나누지 말고 오직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이루신 그 모든 일들 그것만 봐라 이거예요. 그것만.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사역을 쪼개서 나눠주지 않았다. 오직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런 내용이 분쟁에 관한 내용들 해결하는 방법들 또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 신앙 이런 것들을 계속 설명합니다.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속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은 그러니까 바울을 세우고 아볼로를 세우고 베드로를 세우신 그 목적은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침례를 우리나라에서도 침례 받으면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장로교회는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침례교든 장로교든 세례나 침례 받았으면 그냥 구원받은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자기 본인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그냥 침례는 내가 구원받은 것을 간증하는 하나의 예식에 불과해요. 그래서 내가 침례 받았으면 그냥 구원받은 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제 주의 종들을 사도들을 보내실 때에 또는 주의 종들을 보내실 때에
침례받게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무엇이 목적이었어요?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인격이신 예수 그분이에요. 예수님 그분. 인격이신 예수님 그분이시고, 또한 복음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것을 믿도록 하는 모든 진리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침례 때문에 구원받고 구원 안 받고, 그리고 그 침례를 목적으로 그 하나님은 종들을 보내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아볼로나 바울이나 베드로나 전하는 게 뭐예요? 침례가 아니고 뭐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랬죠? 말의 지혜는 뭐냐면 복음의 메시지 내용을 전할 때에 정말 그 수사학을 배워서 수사학적인 토대에 의해서 논리적이고 부드럽고 매끄럽고 귀에 듣기에 쩍쩍 달라붙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바울도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고 철학에도 능통한 사람이에요. 수사학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덴 지역에서 바울이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아덴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 아덴 지역에 있는 철학자들과 수사학자들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논쟁을 벌였어요. 근데 바울이 이겼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어요. 딱 한 사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교회를 세우지를 못한 거예요. 거기에서. 예.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사람의 논리적이고 정말 수사학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수사학적이고 철학적인 토대에 의해서 아무리 잘 가르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성령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구나, 구원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영혼들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갖게 되는 것을 바울이, 그러면 말을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쓰신다, 그게 아니에요. 말을 잘하든 못하든, 그 말을 논리적으로 잘하는 사람이든 못하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은 어디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셔야만 구원받고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뒤에서도 계속 이 부분을 계속 다룹니다. 계속 우리 묵상 시간에 계속 다루는데요.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렇게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겠다고 작정했어요. 바울이 아덴에서 실패하고 나서 그렇게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아덴 지역에서 자기가 이겼어도 철학적이고 수사학적으로 해서 논쟁에서 이겼을지라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보고 십자가의 복음이 헛되게 돼버린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오직 이제 복음 전하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말의 지혜로, 물론 지혜로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공부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하든 못하든 성령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도록 믿고 그분께 맡기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게 예수님에게 속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이 하시는 그 일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요. 예,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당들이 지어지고, 그러니까 파가 나뉘어지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침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침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침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터치하시는 말씀 앞에서 또 비추신 주님 앞에서 비춰진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며 묵상하십니다. 이제 주님 주신 말씀과 주님 앞에서 반응할 내용을 기록하시면서 더 깊이 묵상합니다.